성경 말씀 요엘서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7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서 부분이 있습니다. 대예언서 부분과 소예언서 부분이 있는데요. 모두가 열왕들이 통치하는 열왕기 하서에 거기에 삽입되는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서를 남긴 선지자가 있고 문서를 남기지 못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문서를 남긴 선지자들 중에 요엘 선지자가 제일 먼저 앞서서 사역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요엘서는 그 당시에 가뭄이 심했고 또 메뚜기 재앙이 심해서 그 이후에 일어날 전쟁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갖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하게 해줄 것인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그대로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옷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으니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으니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요. 평상시에 성경을 연구 많이 하고 또 저술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 하루에 4시간씩 꼬박꼬박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지내던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쁜데 꼭 하루에 4시간씩 들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하려 하면 일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때 루터는 대답하기를 저는 바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사역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과 저만의 미로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기도하고 일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일할 때, 그리고 교회 생활 또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엄청난 차이를 느낍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와 평상시와의 기도와는 다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곧 통회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민족의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뭄이 있고 메뚜기 재앙이 있어서 나중에는 전쟁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온 민족들이 부르짖을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기도 생활하는 가운데에 종종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안 먹었는데 왜 그렇게 가음을 지르냐고. 우리 어머니가 한때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 한번 떡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아들 목회하는 데 가보자 싶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처음 설교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야야, 왜 그렇게 계획을 지르노? 다 사상해도 다 알아들을 텐데, 뭐가 계획을 지르노? 배도 안 고프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세요. 그만큼 간절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부르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왜 부르짖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는가 생각되어져요.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이게 산발선이 꺼지고 분단이 돼 있어서 지금 이게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또 북쪽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런 것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 지금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나라 어려운 것 때문에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와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제사장들, 오늘 같은 목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나라가 어려운 것은 먼저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성전에 있거든요. 제사장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망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별로 관여치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 특히 목사. 13절 말씀에는 목사가 굵은 벼슬 입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밤이 새도록 부르짖는 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가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기 위해서 가끔씩 작정을 하는데 그렇게 실천은 제대로 못해요. 밤에 와서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하면 몸이 너무 괴로워요. 한 12시 넘어가면 괴로워요. 제가 이제 개척하고 한 8년째인데 한 3번 처자 비슷하게 했을까? 힘들어요. 몸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고, 다리가 오그러드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데는 이쪽이 그냥 누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둘러 있다가 40분 둘러 있다가 다시 기도하고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에서는 밤새도록 굵은 배를 입고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 이게 마을마다 어른들, 대표들을 장로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보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말합니다. 2장 16절에 보면은요, 2장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모여라. 그리고 17절 울어라. 부르짖으라는. 갓난아기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갓난아기는 배고플 때 그냥 밥 달라고 젖 달라고 그냥 부르짖지. 그죠?
그 신랑 신부는 어떻습니까? 갓 결혼해가지고 한창 이제 알콩달콩 살아야 되는데 알콩달콩 사지 말고 교회 와가지고 부르짖어요. 그만큼 백성들의 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금식을 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금식도 하려면 참 배고파가지고 참 힘들잖아요. 나라는 힘들다, 어렵다, 먹기 살기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정말 나라를 위하여서 사람들, 백성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입을 열어가지고 비난하고 이제 손가락질 할 줄 알았지 금식하기는커녕 철회하기는커녕 그걸 못한 데에서 우리가 다시 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지은 죄 때문에 백성들의 지은 죄 때문에 참 철회를 하고 울고 또 금식하고 울고 부르짖고 이래야 되는데 참 저도 부끄럽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늘 한 주 한 주 보내는 주일이 아니고 늘 새롭게 맞이할 주일, 새롭게 맞이할 예배 시간인데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정에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곧 사람을 깨우면서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당부하셨어요. 오늘 요엘서를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웃 어른들한테 잘못하면 또 나라의 임금한테 잘못하면 신하한테 잘못하면 석고대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얀 소복이 입고 거적을 깔고 웃 어른이 임금이 처벌을 내릴 때까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구워 살펴주시옵소서 비가 오나 햇빛이 쨍쨍대나 왕이 처벌이 있을 때까지 그랬잖아요. 우리는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한 30분도 기도 제대로 못한 참 부끄러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 하기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14절에 이 성례를 모아라 거룩한 집회를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성례를 이뤘어요. 사무엘 때인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들어올 때에 미스바 성례를 이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다 모여라. 사무엘상 7장 5절 말씀이에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다 모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포로 갔다 와서 포로 갔다 와가지고 성전을 짓고 다시 또 이제 성벽을 건설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수문 앞에 그 성회를 열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총독 함께 성회를 열었지요. 우리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된다. 각성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 민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열정을 다시금 일깨우기 위해서 신앙 회복을 위한 성회를 열었습니다. 성벽 수문학 광장. 오늘 같으면 우리나라의 서울에 무슨 광장이지요? 예? 광화문 광장, 저도 한번 가봤는가 모르겠는데, 지나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 세종대왕, 그 뭐지요? 동상 앞에. 물러가라.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촛불 집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을 물리치기 위해서, 어느 정당을 물리치기 위해서, 촛불 집회. 이게 참,
맞지 않잖아요. 이게 오히려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자기들이 죄를 자복하고 민족들의 죄를 자복하고 가슴을 치며 촛불 집회를 열면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인데 어느 누구를 어느 당을 처단하기 위해서 어느 한 뭐 이게 뭐죠? 예, 지역을 막 용하기 위해서 뭐 촛불 집회하고 또 그게 또 반해서 또 반대 무슨 또 집회합니까? 태극기 집회하고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또 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도 교회도 십자가 들고 태극기한테 그 붙어가지고 했지요. 기독교 교회가.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우리는 시대의 제약에 대한 연대 책임을 있게 합니다. 나는 그저 착하게 살았다고 선하게 살았다고 상관없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죄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내 탓이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민족을 끌어안고 국가를 끌어안고 함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연합으로 성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영천에도 뭐 이게 모여요. 한 번씩 모이는데 제가 가보면 마음에 안 들어요. 대표들만 목사, 장로 몇 분만 대표 기도로 하고 나머지는 구경해요. 구경. 그리고 밥은 막 많이 먹어요. 조찬 기도해. 뭔 기도해 하는데 회개 기도하는데 조찬 기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금식, 철야 기도에 이래야 되지. 이 차이 아직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린 것 같아요. 우리 하늘나무 교회도 함께 지금 모였지만 이런 이렇게 성경적인 그죠? 뭐 미스바 성회라든지 또 예루살렘 성벽 수문 성회라든지 이건 집회를 못해서 참 미안합니다. 기껏 해봤자 뭐 금요일 날 한 2시간 중에도 한 1시간 부르짖나요 우리가? 수요일 날 한 20분 부르짖나요? 주일 날 와가지고 한 20분 부르짖나요? 성령이 이게 맞도록 합하게 한 1000명 모이면 대형교회라고 그럽니다. 500명 이상 되면 중형교회라고 그러고 한 300명 이하 되면 뭐 소형교회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대형교회들이 대형교회 된 이유가 물론 담임 목사님의 훌륭하신 것 때문에 됩니다. 설교 잘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대형교회 있고 그렇지만 대형교회 모이던 사람 보면 거기 보면 다 기도를 열심히 해요.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보면 서울에 무슨 선한목자교회도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1시간, 1시간 반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도 온 주야 부르짖습니다. 주여 삼창하잖아요. 거기 보면 강대상 올라와서 기도 부르짖을 사람 올라오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냥 설교만 잘한다고 하지 말고 한번 보시라고요. 자습도 처음부터 다시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 부산 수연역에 금요 철학 예배도 오면은 수연역 교회 목사님도 막 1시간, 1시간 반 설교를 해요. 그리고 다 막 주여 삼장하고 그러지. 큰교회 목사님. 큰교회 목사님들이 참 겸손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하신 것 같아요. 막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고 그런 교회 덕분에 아직까지 이 땅에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편한 것 같아요. 편안한 것 같아요. 평안이 아니에요. 편안. 그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금식을 정하고 성령을 소집하여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통회해야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생각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끝날입니다. 마지막 날. 지구의 종말을 가리켜요. 제가 작년에 이 청송 고향에 갔더니만은 저 보는 사람들이 저거 그래요. 어째 형보다가 더 늙었노 그래요. 제 위에 형이 3명 있거든요. 제가 막내인데 제가 이 병치레 하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생을 많이 그런지 모르지만 형들이 잘 먹어서 그랬는가 모르겠는데 어째 너희 형보다 더 늙었노 그래요.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세월 지나고 다 늙지. 그리고 다 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게 늘 젊을 수 없거든요. 이 세상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다고요. 오늘 15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끝나는 날입니다. 다 끝납니다. 왜 슬프다 그날이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고 슬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에, 고난받고 가실 때에 여인의 한 무리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저요, 울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 혼자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신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종말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을 올려드려야 돼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못된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종말이 왔는데 종말이 왔는데 이게 끝날이면 그냥 끝나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후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냥 울고 불고 그것이 아니고 믿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준비하라는 말이지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영벌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울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날이 아니면 15일 날 되면 사이렌 소리가 울리잖아요. 영천에도 보니까 꼭 울어요. 그 사이렌 소리 울리면 차는 가다가 서고 사람들은 그 대피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이렌만 울어요. 보니까 영천에는. 참 희한하죠. 그 사이렌이 울면 민망히 울려가면 그것을 이제 경보입니다. 이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요엘시대 때에 가뭄이 오고 메뚜기 재앙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경보의 소리입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나라 지금 이게 너무 가물어가지고 호수가 다 말랐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인데 우박이 구멍난 자동차 유리 나오고 그 밑에 요엘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임무를 깨닫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도 못하고 특히 우리 성도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요. 울부짖지 안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더 큰 문제라니까 이게. 하나님은 이 시대마다 선지자를 세워요. 그리고 백성들을 일깨워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어서 돌아오. 오늘 성가대 찬송 뭐 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요. 하나님께로 오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반복대로 살아라고 계속 불러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림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성도들조차 세상의 마음이 다 거의 다 빼앗겼어요. 참, 이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징계하실 때에 교회를 보고 징계하십니다. 교회가 잘못되었을 때에, 교회가 병들었을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하나님 역할을 잘 못할 때에. 저도 공부해 보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수평 이동이 심각하답니다. 새신자는 거의 없답니다. 수평 이동이 이사나 또 직장 정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의외로 이게 한 교회에서 서울 지역에서 마음이 안 들었어. 또 마음이 정이 안 들어서 어떻게든 교회를 옮겨 다닌다는 것이지. 이게 너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제 메일로 누가 보내준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래도록 좋은 교회를 찾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대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도 많이 받았고 배울 점이 역시 많았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많이 배운 것 같고 또 은혜를 받은 것 같이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했는데 그 일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되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영접 기도의 초대가 시작되면 늘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녔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초청의 기도를 드리면 늘 초신자처럼 영접하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배를 감상하고 즐기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기결이었습니다. 주님께 저를 내어드리겠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다만 찬양과 말씀의 감동이 주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했고 다만 그 자리에 있었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모험의 삶으로 뛰어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투박한 사랑의 속으로 두시는 더욱더 없었습니다. 좀 글이 긴데요. 그러니까 오직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4장에서 머스트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예배를 그냥 감상, 구경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글 보내준 이 글처럼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요. 복음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내 안에 복음이 제대로 젖어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뿌리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변화되어야 되죠. 변화된 마음과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이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왜 부르짖어야 되는가? 완전한 항배 속에서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너무 크나큰 마음 아픈 참 애석한 그 심판의 이 모습이 이 재앙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심각한 기근으로 모든 것이 메마르고 시들고 동심을 맞아도 고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정치인들이 해결 못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서 요즘은 이 지지율이 참 역대 대통령이 가장 높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지지율이 역대적으로 높고 정치 잘한다고 해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앙을 해결 못해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첨단 과학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만사를 통치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라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다시는 죄를 안 짓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 하기를 바라면 안 돼요. 다른 사람 하는 구경하면 안 돼요. 평가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거든. 내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살 길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은총에 호소한 것 그것밖에 없어요. 살려주십시오. 돌아보아 주십시오. 통촉해 주십시오. 불쌍해 주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종종 뉴스에 보면 어느 일가족이 자기 자동차에 식구들 다 태워가지고 뭐 바다에 들어갔더라. 뭐 연못에 들어갔더라. 저수에 들어갔더라. 알고 보니까 뭐 사업이 실패해서 뭐 유서를 남겨놓고 뭐 마지 못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 자살. 그 댓글에 보면 또 5살, 6살, 7살짜리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 그러냐. 뭐 교회라도 맡겨놓으면 키울 건데.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힘들다 하면서 참 자살밖에 못하는가.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참 기도하세요. 장수했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자살하지 말아요. 자기 자식들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비일비재하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완전한 황폐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전혀 소망이 없어도 완전 절망 같아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징계를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대신다는 것이지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 성숙하는 기회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에 나와 상관없다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앞에서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은 엄청난 이 재난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재앙도 주시지만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오늘 2장 20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부르짖는다면 2장 20절 보면 북한 군대를 멸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같으면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하나님이 북한 군대를 멸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20절, 21절, 또 29절 말씀 보면요. 군대를, 북방 군대를 동해와 서해에 집어 넣어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황 비슷하죠. 이게 참 이상한 거. 그리고 29절, 30절 보면 남조가 이정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회복의 영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입니다. 희망의 영입니다.
회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좋지 않는 상황, 부르짖으면 좋은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망 같아도 부르짖으면 희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 잘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 우리 모두 바쁘시고 또 피곤하시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살 때에 때때로 징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대를 돌아봅니다. 또 한국을 되돌아봅니다. 참으로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부패와 부정이 심하고 성범죄가 심하고 음란이 심합니다. 우상 숭배가 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을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가슴을 찢으며 통에 접어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회복을 맛볼 수 있는 이 땅 우리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